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내 삶 속에 덫이 임했네. 몸부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저의 좋으신 주님, 태양을 멈추고 혈루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할렐루야. 이 지금 하나님이 이 지구를 창조하고 이 인류의 생사복에 주관하는 역사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는 소위 이제 공산주의, 민주주의, 중립주의 이렇게 사상으로 나누지만은 결국은 또 하나는 종교적으로는 기독교와 비기독교, 또 무신론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생사적인 차원으로 보면은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고 개인적이나 가정적이나 나라를 부강시키는 육적 생명, 정신적 그 의욕과 용기를 막 불어넣어주고 영적으로 소생하도록 힘을 주는 그런 생산적이고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러나 개인이든 작은 그룹이든 회사든 국가든지 간에 어찌 하든지 간에 공격을 해서 그들을 무너뜨리게 하고 어떤 사업의 그 수명을 단명을 시킨다든지, 또 여러 가지 많은 그 공격을 하고 비방을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비생산적인 킬러들이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보호자와 킬러들이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킬러가 아닙니까? 여러분 킬러 아니에요? 에? 마음속으로는, 마음과 생각으로는 저 사람 막 도저히 미워가지고 저 사람 망하면 좋겠다. 아유 저 사람 저주받으면 좋겠다. 우리가 마음의 생각으로 죽이는 그 킬러도 있을 것 같아요. 또 행동으로 그 사람이 지위가 많고 돈이 많고 이러니까, 또 힘도 세고 이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뒤에서 막 눈을 홀기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망하라 그러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뒤에서 막 이렇게 뒷담화하고 그룹을 져서 막 공격을 하잖아요. 막 비판을 하고 가장하고 막 이렇게 더해서 막 이래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 이 말. 복지회의 하는 그 일하는 직원들도 얘기 들어보니까요, 그 일이 힘들잖아요. 어른들 중에. 그러다 보면은 이제 자기들끼리 카페에 모인다는 거예요. 모이면은 이제 커피 먹으면서 오너들을 막 그리고 그 센터 조치하는 걸 막 1시간씩 2시간씩 이제 씻고 이제 간대 집에. 그것도 너무 습관이 되면 안 좋지. 그러나 오늘날 보면은 우리가 전쟁을 일으키고 이런 사람들은 살생자들이죠. 더불어민주당에도 이제 정치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수박이 5, 말하자면 속이 빨간 사람 5, 셋, 하나 이렇게 자기들이 이렇게 그 같은 당 안에서도 이제 이렇게 갈려가지고 막 뭘 누가 만들어서 그렇게 공격을 하고 그래. 빨간 사람은 떠나가라 이러고
막 이렇게 집단의 힘을 발휘하고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특히 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뭐 독재자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입니까? 자기 정권 유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여요. 그런데 지금도 뭐 어떻게 보면은요, 종교적으로 살인마들이 많잖아요. 뭐 에티오피아라든지 뭐 이란이라든지 이슬람교가 많은 이런 데들은요, 기독교인들 성교사를 죽이고, 또 자기 개종한 게 있으면 사형을 시키고, 이런 거 아직도 많이 자행을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비방, 회방, 도전, 하나님께 도전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 심지어 중국도 교회를 막 불태우잖아요.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교회를 불태우고, 그 뭐 부인이 뭐 교회를 다녔다는 설 뭐지, 글쎄 뭐 이런 설도 있어요. 선교사를 얘기 들어보고. 그런데 인물은 이부장하잖아. 그래가지고 두 번째 결혼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 교회를 막 박해하고 이런 악한 무리들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역사를 오늘 성경에서 먼저 볼 수 있는 걸 한번 봅시다. 우리가 먼저 개요적으로 그 첫 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이래가 거의 차서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누굴까요? 하는 거예요.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누굴까요? 얼른 써야지 왜 안 써요? 이 아시아로 온 사람들은 뭐냐면 바울님의 목회했던 에베소 3년을 했던 그 장소에, 그 에베소의 수도로 산 주변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란 말이죠. 그 사람들이 바로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다 하는 것이고, 다음에 하나 더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29절을 한번 읽어보면 돼. 시작.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바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한지라. 자, 여기에 성전은 이렇게 봐요. 여기 보세요. 성전이, 자, 좀 이따 얘기하지만은 이 당시 헤롯 성전이 뭐 어떻게 됐냐면은 제일 먼저는 제사장과 레인이 들어가는 장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유대인 남자가 들어가는 뜰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큰 벽을 세워놓는다.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들어가는 뜰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시아로 온 사람들이 뭘 생각을 하냐면 이 누구를 도로바모아가 바울님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방인이잖아요. 도로바모가 바울님은 유대인인데 이 사람을 데리고 어디로? 유대인이 있는 성전, 유대인들만 들어가는 뜰에 들어갔다고 착각을 하고 생각을 하고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 당시 법이 뭐예요? 사형이야. 만약에 이방인이 유대인들에 들어가는 뜰에 들어갔다 그러면 사형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배경을 여러분이 알고서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자꾸 이제 이 성경 공부 어렵다 그래서 다시 역사적 배경을 얘기하면, 자, 바울님과 선교팀이 이 예루살렘에 드디어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전체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님을 보고 모세를 배반했다는 둥, 율법을 배반했다는 둥, 이렇게 오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야고보님과 그 장로님 지도자들이 당신, 그러니까 여기 마치 서운한 사람 지난주 기억나요? 4명이 있는데 이 사람을 나시린 귤에 데려가 가지고 그 당신이 비용을 대고 이 제물을 그 제사를 드려라.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뭐예요? 당신이 율법을 지키지 않거나 모세를 배반했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고,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해서 바울님이 그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 이제 끝났는데 지금 어디로 왔어요?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오게 됐단 말이야. 오게 돼서 바울님 보고 이 사람은 뭐예요? 첫째로 뭐냐면은 이스라엘을 해방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 율법을 해방하는 사람이고, 다음에 아까 이 누구예요? 더로비모 같은 사람을 성전에 데려온 성전을 더럽힌 사람이다 이러면서 그를 끌고 어디에요?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진 사람이요, 우리를 도우라고. 그래서 뭐 이 성에 사람이 막 소동이 일어나가지고 내용도 알지 못하면서 뭐예요? 바울을 막 마치 제수를 끌어가듯이 막 잡아당기면서 막 눈을 부라리면서 끌어당기면서 완전 제수씨가 끌어서 이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설교, 지난 공부를 생각해서 보세요. 그 장로들과 야고보님과 그들이 시킨 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 효과는 하나도 없었게 됐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이 당시의 성전이 헤롯 성전인데 구조가 그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뭐예요? 제사장님들 들이 들어가는 장소, 뜰이 있어요. 뜰이 있고,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유대인 남성들이 들어가는 뜰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여성이 들어가는 뜰이 있어요. 제일 꼬레비가 뭐냐면 뭐예요? 여기에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이방인. 이 사람은 사람 취급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는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 성전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이 성전으로부터 이제 하나님 은혜가 내려오는 걸 알기 때문에 규정이 뭐냐 하면은, 만약에 유대인 남성들이 들어가는 여기에 이방인이 들어갔다, 침범을 했다, 지배한 로마인이라도 여기 들어가면은 뭐예요? 사형감이야. 죽어야 마땅하다 이 말이야. 그 당시 성전의 규례가 그렇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아까 성경을 기억하라면 왜 바울님을 죽이려냐면, 아까 그 사람이 뭐냐면 그 예루살렘에 성교비를 가져온 바울의 동역자 아니에요. 그 사람 이방인이 여기 높은 이 뜰을 안고 이 안으로, 자기들이만 들어오는 이 장소로, 이 안으로 침범하고 들어왔다라고 생각하고 착각도 했어요. 알아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결국은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자면 뭐라고, 사도 바울님의 죄를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님의 죄를 첫째는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을 뭐예요? 해방했다, 비방했다 라고 주장을 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율법을 해방했다라고 얘기하고, 세 번째는 봐요. 이 이방인 더러운 사람이 어떻게 여기 지성소와 같은 이곳에 들어왔느냐 하면 성전을 들이팠다 이 말이에요. 성전 해방을 했다라고 세 가지 뭐예요? 말도 안 되는 제목을 두고서 이들을 지금 공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여기에 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유대인들이 잘못된 게 뭐냐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자, 먼 에베소에서 먼 데서, 첫째 먼 데서 예루살렘까지 왔잖아요. 왔으면은 오자마자 뭐예요? 결국은 뭐예요? 죄를 짓는 거야. 그러면서 뭐예요? 이 사정을 보지도 않아. 유대인에서 사도 바울님이 지난번에 나실인 규례대로 뭐예요? 제사를 지낸 것도 뭐예요? 확인도 안 해. 그러니까 대화도 하지도 않아. 해보지도 않고 뭐예요? 왜 거기에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뭐예요? 확인도 안 해.
그냥 자기들만 일방적인 생각으로만 들어가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 사람들은 에베소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에베소에서 3년 반 동안 목회하고 있는 바울님을 그 얼굴이나 모든 걸 다 잘 알고 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역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으면서 그 죽이려고 하는 하여튼 음모 같은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게 뭐냐면 이 킬러들의 특징이 뭐예요? 성급함이란 말이에요. 성급함. 성급함. 그리고 자기들이 목적이 뭐예요? 킬러들은 뭐 죽이는 게 목적이거든. 죽이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재판도 뭐 아무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들이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주장을 하잖아요. 오자마자 폭력이야. 폭력. 바울님을 뭐예요? 막 끌어당기고 막 제수를 잡아내듯이 막 잡아 끌어내는 거야. 막 형사가 왜 제수를 막 그 압박하듯이 끌어내듯이 이런 폭력을 자행하면서 뭐예요? 아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3대 거짓말을 해요. 어디 바울님이 이스라엘을 해방했습니까? 예루살렘 복음화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한 적이고, 게다가 성교비까지 가지고 온 사람 아니에요. 율법은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예수님의 피로만 복음을 전한다 그랬지 율법 무용론을 얘기하지도 않았거든요. 성전에 들어가서 죄도 짓지도 않았다고, 데려가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잘합니까? 요즘에 그 정치인들 그 한번 보세요. 그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가 공약해놓고도 안 하고, 그래도 자기 코드는 인정을 그것도 믿어준단 말이에요. 거짓말. 그러면 뭐예요? 군중을 뭐예요? 동원하지. 군중을 선동하잖아. 선동. 공산당처럼 막 선동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우리를 도우세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전부 다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막 전 백성들이 all people 모든 백성들이 막 떼거지로 막 이 우리나라 떼창 문화잖아요. 이 종교 박해의 떼창이라고 봐야지. 종교 박해의 이 떼창이 돼가지고 이 더러운 무리가 돼가지고 바울님을 막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 이런 추악한 종교적 킬러, 복음적 킬러, 이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바울님이 얼마나 선한 분이에요. 선한 분이에요. 그렇게 박해해도 언제나 뭐예요? 이스라엘 복음화를 위해서 얼마나 울고 기도했던 종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흉년들에서 성교비를 가지고 온 사람이잖아요. 아까 그 이방인도 마찬가지지. 자기들을 위해서 뭐예요? 성교비를 하는데 동력자로 온 사람들 아니에요. 그리고 사이좋게 지내려고 나시린 그 규례도 지켰잖아. 그 사이좋게 지내려고. 이렇게 위대한 노사도, 이렇게 복음적인 훌륭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적들은 뭐예요? 이게 사상이 잘못되면 아군인지 적군인지도 구분을 못하는 거야. 아군이 적군인지도 구분을 못. 그래서 여러분 동영상 들어가 보면요, 왜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좋아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론 예수님 이스라엘에 왔고 그 지역이 복음이고 어떤 성지가 됐지만은 유대인들이 간악한 유대인들이 뭐예요?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인 죄인들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다른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돌로 쳐 죽여서, 좀 미안한 얘기지만 600만 살해당한 것도 원통한 일이지만 뭐예요? 예수님을 피 흘려 죽게 한 우리가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막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러면 마치 천사처럼 대하려고 그러고, 그들이 먼저 회개해야 되고, 그들이 먼저 금식해야 되고, 그들이 먼저 옷을 찢어야 되고, 그들이 뭐 해야 되지? 그 사람들은 예수님 그 관광지도 사실을 따져보면 큰 문제가 아니잖아요. 다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관광 사업만 하고 있잖아요. 돈만 벌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오면은 뭐가 대단한 하나님이 위대한 사람을 여기는 거지만은, 이 사람들 유대인들처럼 악한 죄를 종교적인, 히틀러는 또 문제지만 그건 육신적인 살인마였지만 유대인들은 뭐예요? 종교적 뭐예요?
살인마였잖아요, 살인마. 그러니까 아직 좀 이따 얘기하지만은 이 영적 무지로 인해 가지고 세상에 이런 위대한 사도 바울 이런 사람을 지금 막 걸어내고 막 말로 폭언하고 자기들 협력해 가지고 막 죽이려고 막 내동댕이 치고 이런 하나님의 참된 제자 중에 왕 제자를 갖다가 저들이 함부로 하나님의 보낸 정권 대사, 정권 사도, 대사도님을 갖다가 이렇게 함부로 아니 자기들 쉽게 말하면 양식 갖다 주고 구제해준 이런 천사들을 이렇게 악한 행동을 하는 공산주의보다 더 악한 행동을 하는 이런 행동을 한 사람들이 유대인이었다고요. 보면은 막 유대인 보고 이거 해야 되지요. 그들이 회개해야 되고 녹아져야 되고 아직도 그 예수님 인도 안에서 정말로 그래야 되지만은 성경을 좀 똑바로 보세요. 하나님 앞에 정식으로 대항하고 하나님과 싸우고 하나님을 해방하고 공격하고 하나님 아들을 죽이고 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었고 유대인이 앞장섰잖아요. 이 사람들의 죄가. 이 죄는요, 이거는 육신적인 죄를 떠나서 하늘을 울리고 하나님을 울리는 죄 중에 극형 죄를 진 사람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또 이런 얘기하면 욕할지 몰라도 디아스포라가 되고 흩어지고 뭐 다른 이유도 많이 있지요. 뭐 히틀러와 관계 문제도 있지만은 그 많은 어림을 겪은 것이 그것이 하나님 허락했다 그러면 안 되지만은 피값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을 마치 천사처럼 대접하고 유대인들을 예를 들어 그러면 이 사람들을 앞에 그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단 하나 사건 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놈들이 누구예요? 이 사람들이라고. 이런 위대한 천사를 바울님을 지금 그것도 개인적이 아니라 비겁하게 선동하고 소동을 시켜서 이렇게 쳐 죽이려고 하고 함부로 하는 이 더러운 행동, 저주 같은 행동을 이 사람들이 했다고요. 잘못된 성전주의, 잘못된 시온주의, 이게 잘못된 성민주의, 잘못된 민족 우월주의, 뜰에 있는 이방인을 짐승같이 여기는 예수님 온 지가 언젠데 아직도 그 모양 거꾸로 영적으로 혁명과 깨어지지 않아가지고 말이야. 이런 영적으로 태양같이 열린 종을 갖다가 좀 이 당시에 있는 유대인 제사장과 모든 사람들의 영성을 다 합쳐도 사도 바울님이 한 분의 진선미고 성경적인 영성과 경건을 따라잡을 수 없는 아주 하등적인 존재의 영성 존재들이 뭐예요? 이 성교 대환결을 갖다가 뭐예요? 영안이 얻어가지고 지금 공격하고 이 사람이 해방한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이 해방하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과 대항하고 하나님과 공격하고 싸우는 존재가 된 사람이 이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통곡하겠습니까? 얼마나 통곡하고 울었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부르니 이 정도 수준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단합을 해서 알아보. 이게 뭐예요? 영적인 킬러라. 다 오늘날도 우리가 적용을 해보. 좀 이따 하자고요. 그러면 자 하나님. 자 이거는 구약적인 성전관이라고 하면은 이 신약적인 성경과는 뭐예요? 자, 제단 시대가 갔지요? 제단 시대가 갔어요. 족장 시대. 다음에 모세님 뭐예요? 성막 시대예요. 성막 시대, 성막 교회 시대 뭐예요? 이거는 뭐예요? 모세오경에 끝났어요. 지금도 장막 인터넷 보면 장막절 기도해 나오고 성막 하는데 막 지금 무슨 예수님이 성막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지금 어느 시대에 지금 구약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늘 얘기했거든. 한참 우리나라에 성막 불사이자고 난리 벌썩을 할 때 여보시오
그냥 모조품을 갖다가 그냥 교제, 복음적인 교제까지 나는 허락을 하겠다. 어디 막 돈을 막 쏟아 부어가지고 무슨 풀 사이즈로 짓는다고. 그 돈 있으면 선교사니 파송하고 다음 세대 세우고 지금 뭐 누가 성막 찾아봅니까 지금? 그러니까 목회자들이요, 이게 잘못하면 부흥을 이용한다고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어느 시대인데 지금 성막 시대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다음에 뭐예요? 목소리 높이네 또. 성전 시대가 지났잖아요.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여기 헤로지 이 성전이 이미 뭐예요? 지났고 뭐예요? 지금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뭐예요? 휘장이 갈라졌잖아요. 휘장이 열려져서 만인 대제사장이 됐잖아요. 만인 대제사장이 됐잖아요. 되어서 직접 하나님 보좌로 나아가는 지금 어떤 시대예요? 아까 이 사도행전이 아직도 이제 과도기니까 이 정도 수준에 떨어졌지만 이미 바울님은 이 시대 아니에요. 여기에서 막 직접 하나님과 교통하고 올라가는 그런 이런 십자가에 이미 복음서 시대가 지났잖아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다 이루었잖아요. 성전의 휘장이 위아래로 찢어서 성전이 끝났잖아요. 그랬는데도 아직도 뭐예요? 이 보혈주의, 갈보리주의, 십자가주의, 예수님 피로만 구원받는 주의, 이 만인 대사장, 이렇게 영계가 이렇게 열리고 이렇게 여기는 촛불이라면 태양처럼 열린 시대에 아직도 이 인간들은 이 영적인 동물 수준을 해가지고 여기에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여기에 주저앉는 이제 족속들이니까 뭐예요? 이런 개보다도 못한 이런 행동을 하고 있게 됐다 이 말이야. 자기들이 하나님 일을 비방하고 패방하고 공격하고 이런 영적인 킬러가 됐다. 한번 여기 생각해 봐요. 바울님이 그 나이도 많지요, 몸도 약하지요. 어떻게 하평하려고 그 나시는 제대도 했고요. 그러니까 막 덮어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공산주의보다도요, 이단 사입이 다음에 그 이상한 그 이슬람교주의라든지 막 이상한 거는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피눈물도 없어. 아주 자기들 이 기득권, 이 자기들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요. 그 뭐 여성들 막 바로 잡아 죽이잖아요. 히잡 문제 같은 거 바로 잡아 죽이잖아요. 공산주의보다 더 악한 게 뭐예요? 이 어둠의 영 마귀의 종교에 잡힌 사람들이에요. 그런 애자. 그리고 힘이 없고 기운도 없고 자기들을 위해서 헌금 갖다 줘요. 누가 예루살렘에 감심을 가졌냐고. 저들은 미안해, 빈손으로 왔으면서 말이요. 그 헌금을 해가지고 이 지우고 이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고 차라리 자기 동족 문화가 이스라엘을 복음화를 안 되면 차라리 내 생명록에 내 이름을 뺏어서라고 할 정도로 모세님 닮은 그런 위대한 생명을 가지고 쉽게 말해 애국자 중에 애국자지. 애국자 중에 애국자지고 진정한 뭐예요? 시온 구원주의지. 이런 대사도 바울님, 태양처럼 빛나는 이름 종들을 뭐예요? 이 단체로 해가지고 이 사람을 죽이려고 박해하는 악한 무리, 악한 킬러들, 이 영적인 더러운 킬러들을 여기서 보는데 한번 이 성경을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끌려가면서 이렇게 좋은 일 하면서 이렇게 끝까지 핍박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막 소리 지르다가 뭐 때로는 막 매도 맞았을 것이고 막 옷도 찢어졌을 것이고 막 집어 던졌을 것이고 이런 대접을 받아가면서도 끝까지 복음으로 이게 그러니까 제가 선교사의 황제님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목자의 황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여기를 그러니까 지저스 크라이스트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 아니에요? 아까 얘기하자 이 인간들 이 당시에 살았던 유대인의 이스라엘에 살았던 모든 제사장이나 레인이나 모든 사람들의 영성을 합쳐도 이 사람하고 게임도 안 되는
골드 게임도 안 되는 위대한 영성 중의 영성, 위대한 이런 사람을 몰라봐요. 몰라보고 이렇게 고통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에? 그러니 하나님이 하늘에서 얼마나 울고 예수님이 얼마나 울고, 아직도 성전주의야. 에? 그런데 자, 아까 다시 얘기할게요. 지금은 이 성전이 뭐예요? 뭐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성전이 뭐예요? 건물 성전이 아니라고. 이제 건물 성전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뭐예요? 인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너희 몸이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성전을 해방하는 자는 뭐예요? 멸할지어다. 이 예수 하나님이 선택을 받은 사람, 그 영적으로 영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그 몸이 보이는 건물 성전이 아니라 이 몸에 성전 삼고 성령님이 와 계시다. 이걸 인두엘링, 성령님이 여기에 와서 내주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이 뭐예요? 성전이 된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는 구약 시대는 보이는 건물 성전이지만은 이 신약 시대는 뭐예요? 하나님의 그 교회가 택함을 받은 백성 뭐예요? 성도가 성도 성전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는 봐요. 이방인이 여기에 들어가면 죽이는데 이것이 다 깨어졌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피로 뭐예요?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이제 구약의 성전이 없어졌다고. 이런 자기들이 어떤 기득권 세우기 위해서 문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못 들어게 하고 이런 우월주의, 이런 교만주의야. 하나님을 여기 지성소에 가둬두려고 하는 자기들끼리만의 그런 이상한 성민주의, 교만주의에 잡혔잖아. 악한 역이 잡혔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선택한 하나님의 성도들 안에 뭐예요? 성령님이 뭐예요? 와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배당이 너무 건물에 투자하는 것은요 복음적이지 않아. 누구한테 투자해야 돼요? 영성 성장을 위해서 뭐예요? 투자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영혼을 살리는데 투자해. 보이는 건물에 투자도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보다는 뭐예요? 보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승리, 선택받은 그런 백성들에게 뭐예요? 투자를 해야 되고, 그래서 아까 뭐예요? 그 디도모레 같은 사람을 세워야 되고, 다음에 바울린 같은 종들을 이렇게 세워가는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시 여러분이 이게 신약 시대의 바른 성전관이에요.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성전, 오늘날 성전은 아니에요. 지금은 뭐예요? 따라서 예배당, 예배드리는 예배당이에요. 지금 성전이라 그러면 안 돼. 지금 성전이라 그러면 지금도 양 잡고 소 잡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다른 데가 구별되는, 지금은 예배드리는 예배당이라고. 예배당, 엄격히 말하면 교회당, 예배당이라 그래야 돼. 그런데 이 건물을 짓는데 너무 화려하게 돈을 들이고 막 빚내서 드리고 막 지나치게 막 목회자 성공을 위해서 막 확장하고 이런 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보다는 뭐예요? 진정한 다음 세대 영혼을 세우고 이 참된 하나님의 크리스찬을 양육하는 데에 투자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요. 여러분이 100억, 300억짜리 예배당 빛나는 그 60빌, 건물적인 빌딩, 그런 빌딩을 세우는 것보다도 뭐예요? 크리스찬을 빌딩해라. 크리스찬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비록 초등학교도 안 내오고 가난하고 보잘것도 없고 때로는 흑인이고 진짜 막 지나친 장애인이고 막 그런 사람이라도 그 아주 우리가 볼 때는 아무 유익이 없는 것 같은 한 작은 아주 소자 같아도 소자 한 명이 뭐예요? 1000억짜리 1조짜리 예배당 건물보다도 이 소자 한 명이 뭐예요? 하나님은 더 중요시 여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혼 구원이 중요하고
그래서 복음화는 뭐예요? 다 인물 성전화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정받고 선택받은 성전화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건물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예배 잘 드리고 그 양육하기 위해서 막 그런 거 하는 것은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제가 어디에 구로동에 가면은 참 잘해서 거기가 그 시장 안에 일대 목사님이 그 시장 안에 교회를 잘 졌고 오래전에 졌고 옆에다가 비조놀이라고 그래가지고 크게 졌어요. 그 아들이 이제 미국에서 목회하고 온 사람인데 이분이 가감하게 그걸 팔아가지고 경매 나온 그 아주 좋은 사거리 쪽에 있는 큰 건물을 완전히 리모델링을 해서 그리고 기도원도 팔고 이래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서 목회를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가끔 가보면 1층 로비가 비어있고 그 건물들이 그 구로동이 가난하잖아요. 다 비어있는 거야. 주일날하고 금요일 예배 몇 번 쓰기 위해서만 이 예배당을 쓰려고 하는 것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제는 그런 건물도 뭐 짓고 뭐 사는 거는 뭐 저는 막 반대 안 하는, 그럴지라도 완전히 이 문을 열어서 누구든지 와서 결혼식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와서 공부할 수 있고, 누구든지 와서 운동할 수 있고, 누구든지 와서 뭐 책도 볼 수 있고, 누구든지 와서 커피도 먹을 수 있고, 좀 싸게 해서 누구든지 와서 좀 맛도 좀 싸게 해서 1,000원짜리 국수를 팔듯 해서 언제나 그 열린 사람에 대해서 그 건물을 그들에게 내어주고, 어쨌거나 그렇게 하는 그런 건물이 필요한 거지, 예배만 드리기 위한 예배당만 돼서는 안 되고 영혼을 살리기 위한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요. 어디 그렇다 그러냐, 통합적이 어디 그 교회는 뭐 그 왜 노인들 모이는 공부 여러 가지 왜 그 예술적인 거 있잖아. 뭐 그림 그리는 거, 뭐 때로는 바둑 두는 거, 때로는 뭐 치매 예방 교실, 뭐 음악 교실, 막 이런 문학 교실을 해. 그래고요, 우리 교회 오라고 한 번도 전도 안 했대. 한 번도 안 했는데 뭐예요? 은학 싸게 해주니까 교회에 들어오더라 이 말이야. 한 번도 직접 전도하고 그러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베푸니까 자기들이 들어오더라 이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교회들이 완전히 열어가지고 정말로 돈 벌려고 그러면 이제 쉽게 말하면은 어린이들 베이비시트 같은 거 막 좀 뭐 공짜로 막 봐주고, 막 근사님들이 막 봐주고 막 그렇게 해 가야 되고, 또 막 혼자 있는 노인들 막 돌봐줘야 되고, 막 그들 한 군데 만들어 가지고 진짜 저렴하게 돈 안 받고 그들 어르신들 좀 섬길 수 있도록 좀 하고, 학교 가서 막 둘이 부부들이 다 일을 하는 게 애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밤에 좀 늦게 9시까지 봐주는 그게 예배 아닙니까?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예배당은 필요한데 구약적인 예배당으로 져서는 안 된다. 다시 도전할게요. 여러분 자신도 그러세요? 우리도 예배당 확장하고 그게 건축할 줄 믿습니다만 그 건축이 중요한 게 아니라 1,000억짜리 예배당을 멋있게, 저는요 우리나라에 정말로 어떤 면으로 사랑의 교회 같은 건물도 참 어떻게 박해가 많았잖아요. 거기 보면 얼마나 디자인 잘하고, 저도 가끔 가보지만 그런 교회가 있다는 게 자랑스럽고, 충효교회 같은 그런 건물도 나는 있어야 된다고 보는, 나를 너무 그렇게 얕잡아 보지 말아요. 그런 것도 있어야 되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뭐냐면 그럴지라도 다시 미안해요, 사랑의 교회 돈이 얼마 들었는지 몰라도 그 건물 전체하고 영혼 3명 성전하고 하나님은 뭐야, 이 3명이 더 귀하게 보이고 이것을 원하지 이 건물 자체를 원치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건물이 우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요. 한 영혼을 어디다가 하늘 성전에 데려가는 것이 중요하지, 땅의 성전이 나중에 다 없어지는데 뭘 그게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아직도 성전주의로 가고 있다고. 아직도. 다시 한번, 그러면 우리 신약적으로 안에 들어온 이 성도님들, 성도님이란 말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거룩할 성자 물이 돋자는 걸 성도님이라 부르는 게 제일 거리찬에 뭐예요? 황홀한 이름이야. 당신과 그저 같은 죄인인데 뭐 성도님이라고 부르잖아. 그런데 이 성도님들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분이 선택을 받았으면 마음문이 열려서 성령님이 거기에 와야 돼. 이 몸의 성전, 영의 성전에 여기 와서 성전이 자리 잡으면서 나도 모르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와. 성령님이만 증거. 그러면 내 몸이 성전이 됐다는 것이고 성령님이 내 안에 지금 인도엘령 내주하고 계시다는 것이고, 그리고 나는 구원을 받았고 나는 뭐예요? 걸어다니는 성전이 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성전이 깨끗해야 되지만 다시 얘기할게요. 그러면은 자, 내가 목사라고 해가지고 초신자가 속썩인다고 해가지고 막 지나칠 적으로 상처를 받고 막 쫓아내고 막 함부로 대하고 막 그러면 뭐예요? 그 보이는 사람을 학대하고 비방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 성령님을 해방하는 죄가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의 죄 정도가 아니라 성령님을 성전을 해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당에 가서 누가 다 엎어버리고 오줌 싸고 막 안부로 막 던지고 이런 가만히 있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성도가 그만큼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 말이야. 그런 거로 마음으로 또 소리 질러내. 소리 안 지기로 결심한 사람이에요. 마음으로 비방하고 자기하고 가치관이 다르다고 눈 올리고 막 뒷담하고 막 목회자 목 욕하고 막 뒤에서 막 그러고 막 떠들고 막 다니는 이러는 거 뭐예요? 그 보이는 사람을 비방하고 해방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성령님을 해방하는 거고 하나님을 해방하는 죄라는 걸 알고 함부로 거짓을 하지 말아라. 육적인 생명을 지키는 킬러보다도 오늘 한국교회, 아니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교단 안에, 대한민국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목사를 죽이고 얼마나 많은 그 교인들을 비방하고 해방하고, 이 안에 어쩌면 볼품없는 사도 바울님 같은 개척교회에서 교인 지하에서 한 명 놓고 울고 있는 이런 종들 함부로 막 밟고 이런 하는 것은 영적인 해방제요. 이게 영적으로 죽이는 뭐예요? 킬러라 이 말이야. 깡패보다 영적인 깡패고, 이거는 종교 깡패고, 이건 세상 잡배. 이번에도 그렇대. 막 이 고등학생들이 막 이런 애들이 막 이 정치인 애들이 막 이게 문신하고 막 그 예수라는 사람하고 여자들 갖다 놓고 막 죽인다 그러고 막 묻어버린다 그러고 막 돈 몇십억을 가져오라고 그러고 막 아주 그러고 막 외제차 타고 다니면서 막 있는 척하고 막 이거 잡아들였다고 막 이런 사람보다도 뭐예요? 영적인 죄는 더 크다. 이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저를 설교 이렇게 길게 어렵게 한다고 저를 위해서 얼마나 이렇게 눈을 흘리고 막 그래서 저도 가끔은 이렇게 속이 상하면 뭐 주의 종들도 비판하고 막 그러지만은 얼른 주여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볼지 모를 때도 그분이 사도 바울님이야 수가 있다고. 여러분이 외모로 하찮게 보이고 별 볼일 없는 것 같아도 그분이 사도 바울님이고, 그분처럼 훌륭한 사람일 수가 없어. 그분처럼 위대한 사람이 있을 수 없어. 그래서 이런 신약적인 성전관을 가지고서 할렐루야. 잘난 자식도 주님의 아들이고 못난 자식도 주님의 아들이야. 이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킬러가 되지 마시고 사람을 복돋아주고 힘을 주고 위로해주고 믿음 소망 사랑 주고 물질 주고 섬겨주고 비방이 아니라 내방을 내주고 할렐루야. 해방이 아니라 뭐예요? 그 협력해주고 그 사람이 일할 수 있는 방을 만들어줄 수 있는 이런 인물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뭐예요? 나중에 끊기지 않는 이 사도 바울님의 모습을 본다. 아버지,
어느 날 새가 그물에 끌림같이 내 삶 속에 덧치는 몸부림쳤지만 후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주어신 주 태양을 멈추고 혈루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셔. 그는 아무 예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맺네. 원인을 찾은 애써봤지만 주는 무력한 자였네. 내 영혼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주의 주신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야훼, 능력의 하나님, 나를 고쳐주셔. 그는 날 새가 그물에 끌림같이 내 삶 속에 덧치이는 몸부림치지만 후적거렸지만 주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태양을 멈추고 혈루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야훼,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셔. 두 손 들고 아무 예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원인을 찾으며 애써봤지만 쓰는 무력한 자였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미하리라. 주의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아버지, 기적의 하나님, 천명의 하나님, 주님들을 치유하십니다. 육신의 병도 고쳐주시옵소서. 아직도 믿음이 없어서 소망지수가 떨어져서 내 믿음 수준에서, 내 소망 수준과 내 사랑의 수준에서, 내 영적 수준에서 하나님이 일하라는 종들을 비방하고 비판하고 뒷담화하고 모이면 떠들고 수군대고, 여러분, 눈을 지으신 자가 어찌 보지 못함이며 귀를 지으신 자가 어찌 듣지 못하겠느냐. 우리는 내 마음으로 얼마나 살인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내 생각으로 얼마나 살인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눈빛과 표정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인하고 죽이고 있습니까? 때로는 나의 세상주의, 세상 또는 물질, 세상 또는 내 나이, 나 어떤 그 지역의 어떤 그 앞선자로서 힘을 가져서 선교사를 급박하고 젊은 목회자를 핍박하고 당회가 모여서, 근사회가 모여서 공격인하고 비판하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적인 성전을 깨뜨리고 비방하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입이 왜 이렇게 더럽습니까?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더럽습니까? 내 눈빛이 왜 이렇게 더럽습니까? 이렇게 혼자 수군대고 공격하고 비방하고 하나님의 근위 앞에 말은 못하지만 입을 이만큼 내고 일하는 소에게 멍에를 씌우고 먹지 못하도록 입마개를 씌우고 공격하는 가룟 유다가 바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여, 교회를 가르는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몰려온 예루살렘을 소동하고 성전을 해방하고 선교사를 해방하고 폭행하고 끌어내고 함부로 무리하게 대하고 감히 하나님의 정금대사와 사도 중에 황제 같은 사도를 갖다가 그 어떻게 더러운 손, 더러운 싸구리 말로서 함부로 거짓말을 하고 공격하고 넘어뜨리는 죄가 사도행전 21장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있습니다. 내 구역에 있습니다. 주여, 내 조직 안에 있습니다. 내 교단에 있고 내 조계에 있고 한국 교회에 있습니다. 주여, 이때 장문화, 육시정 때 장문화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적 때 장문화 때문에 바울님을 다 죽이고 위대한 봉사자, 수고한 사람, 도로바모 같은 훌륭한 사람을 급박하고 넘어뜨리는 진정한 자기를 돕는 동력자요, 하나님의 동력자요, 하나님의 사심들을 넘어뜨리고 발로 차고 자기들의 주도권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이여 행동하는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오. 아군인지 적군인지 모르고 싸우고 있는 우리의 모습 용서하여 주시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로를 받길 바랍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도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바울님 스타일로 끈기 있게 복음을 전해요. 그렇게 예루살렘 교인을 사랑하고 동족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바울님이 워낙 영적 고수니까 저 갓난아이들 이제 막 신생아들이 어떻게 그 선교 대부의 그 깊은 마음과 진리의 충만함과 예수님의 충만함과 예수님의 그 복음주의,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저렇게 똥오줌 싸는 행동을 하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좀 성숙하고 복음적 일을 하려면 말을 듣게 있고 공격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 우리는 이 바울님 스타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바울님 같은 영성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더 이 보이는 성전, 건물 성전주의가 아니라 성도 성전주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곧 성도 사랑이 예수님 사랑입니다. 성도 사랑이 곧 그 안에 거하는 성령님 사랑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주여, 주여. 아직도 한국 교회가 건물주의, 건물 성전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기독교는 천주교 미사당을 닮아가고 천주교는 기독교 예배당을 닮아간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당 크게 짓고 넓게 짓는 누가 돈을 찐집니까? 가급적이면 절약하고 재활용해서 검소하게 크게 짓더라도 건물 성전주의가 아니라 성도 성전주의, 한 영혼 성전주의, 한 영혼 세운 성전주의 갈 수 있는 성숙한 인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이 악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가포를 던진 자입니다. 서대발을 돌로 쳐 죽인 자들입니다. 세계 역사에 동족과 복음 전한다고 쳐 죽인 사람은 많지 않지 않습니다. 바울님을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싸우고 해방했던 그 잘못된 그릇된 성경주의 시온주의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행동하는 그들을 보면서 그냥 이스라엘 우선주의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그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히틀러제보다도 그 영적인 죄를
더 살인을 했습니다. 로마보다도 더 악한 일을 했습니다. 주여, 문제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우리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비방하고 해방하고 공격하고 끌어내고 거짓말하고 덤대기 씌우고 떼창문화로 사람을 진리게 밟고 죽이려고 하고 거짓말하는 행동, 오늘 우리 속에서 제거되고 개혁되고 혁명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오.